네,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우리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서 여기 오기 전에 가졌던 마음 한 분도 없이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신비한 책, 성경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1300개의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왜 신비하냐 하면은 똑같은 성경을 펴고 읽는데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보이는 면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눈먼 소경을 고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그런 사실들만 보였어요. 얼마 동안 성경을 읽어내려 점점 더 깊이 읽고 한 번, 두 번 읽어내려 가니까 이제는 성경이 보이는 면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보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비치면서 야, 난 죄인이구나, 죄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똑같은 성경에 읽는데 그렇게만 비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를 읽어 내려갔는데 언제부턴가 성경이 전혀 안 보이던 또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내 죄가 사해졌네 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드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내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말하면 창세기라는 책이 있는데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몇백 번 읽었을 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소설을 좋아했는데 제가 감명에 남은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었어요.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느 날 전당포에 있는 노파를 죽였어요. 그래 불필히 형사에게 쫓겨다니는 글을 읽었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단숨에 2번을 읽었어요. 2번 읽고 난 뒤에 이제 3번째는 재미가 없어서 재밌는 대목만 골라서 읽었어요. 그 다음엔 다시 보기가 싫었어요. 성경은 제가 창세기라는 책을 모르게 한 5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창세기 강의도 쓰고 창세기 가지고 방송 설교도 뉴욕에서 LA에서 창세기 강의만 쭉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최근에 창세기 읽는데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이란 걸 만들었어요. 마음은 뭘로 만든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소가죽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가 기뻐지고 슬퍼져요. 이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옷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야발인데 그는 목축업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 그는 음악을 하는 수건과 퉁소를 잡았어요.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대장자이가 되었어요. 그냥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세히 읽어와서 왜 야발이 목축업을 했지? 인간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제일 먼저 추구하는 의식주예요.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집이 있고. 야발이 왜 목축업을 했냐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목축업을 했어요. 소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고 양털로 옷을 만들고
소젖을 먹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살려고 목 죽어버렸어요. 문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는데 의식주가 다 갖추어지면 만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1차적으로 이 육체가 요구하는 의식주인데, 육체 요구에 집을,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불면서 음악의 즐거움으로 마음을 달리려고 했었어요.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큰형 덕분에 먹는 거 잘 먹고 잘 마시고 옷 잘 입고 사는데 만족지 않아. 둘째 형 피리 소리, 수금 소리 들었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동처럼 날카로운 기계를, 칼을 만들어 창을 만들어서 곰을 찌르고 정말 멧돼지를 잡고 큰 짐승이 넘어질 때 쾌감을 누리는 그런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이 성경이 말한 그대로 오늘날 똑같이 인간들은 첫째 의식주를 추구해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마음을 즐겁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 다음 만족부터 그때 막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도소에서 살인수로서 16년 동안 복역을 했어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교도소가 이분이 한 번 다녀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많은 곳에 명사로 마인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간정은 들어보면 이분이 남해안 작은 섬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마늘을 덜에 뽑아놓은 마늘을 쌓아놓은 걸 약간 싣고 와서 팔아가지고 친구 도와주고 어린아이 도와주고 착한 일 하려고 그래. 술도 마시고 그랬어. 그래서 마늘 주인이 아침이라고 마늘 놓다가 경찰에 고발했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3명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경찰서 유치원에 가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어차피 우리가 벌을 받을 건데 내 혼자 받으나 셋이 같이 받아. 그러니까 야, 너희들 들어봐.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너희들은 안 했다고 해. 내가 다 했다고 그럴게. 어차피 뭐 벌 받는데 너들끼리 뭐 우리 셋이 받는 더 나아지나?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살고 내 혼자 고생받게. 그 경찰, 내가 혼자 쟤들은 막 안 올라가는 거야. 다른 심부름만 했다고. 우리 경찰 2명을 내보냈어요. 혼자서 몇 달 동안 이제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섬에 와서 이제 동네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가 있는데 정자나무에 동네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늘 도둑했다든지 경찰서 갔다 유전에 살고 창피해서 미안해서 막 어쩔까 하다가 그걸 통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데, 어이 자네 이리 와봐. 이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손가락을 딱, 자네는 말이야 크게 될 인물이야. 무슨 인물인지 몰랐어요. 자세히 알고는 먼저 나온 친구 둘이서 이장님한테 얘기를 했어. 왜 너희 둘이만 나왔노? 얘 걔가 다 뒤집어 쓰고 날 막 우리 놔줬어요. 세상에, 넌 크게 될 인물이야. 그날부터 동네 영웅이 됐어요. 아무 것이는 크게 될 인물이라고. 여러분들 절대로 아이들 칭찬할 때 인색해야 합니다.
정말요. 크게 될 인물이라 그 소리 하나가 딱 가슴에 돌았는데 마음이 붕 떴어요. 섬 골짜기에서, 섬에서 아무리 크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크게 될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에이, 서울이나 올라가자. 다 때려치고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크게 될 사람이 뭐, 크게 될 사람 공장에 일하기도 그렇고, 남의 집에 식당에 일하기도 그렇고, 저래도 가서 이제 일을 배우고 그러면서 돈벌이를 해야 하는데, 크게 된 사람 내가 이래가 살겠나? 그래, 크게 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제 경자징역을 15년을 받고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난 크게 된 인물인데, 거기에서 막 사람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난 남자야, 괜찮아. 항상 당당했어요. 교도소에 늘 이제 패끼리 싸우면 이 사람 교도관이 우리 편 한다고 저쪽 편 드는 거예요. 교도관의 앙심을 품었어요. 보일하실에서 불을 떼는데 기다란 쇠꼬창이로 장작을 집어넣는데 무슨 냉간지 쇠꼬치 끝을 발갛게 달갔어요. 그래가 돌담 틈에 기어가 밀었다 당겼다 하니까 거의 굽었다 10cm가 부러졌어요. 아무도 없어. 얼른 땅을 파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태연하게 방으로 잤어요. 그딴 나무도 보이라 불 뗄 때마다 그 집안에 칼을 갈았어요. 한 달간 날카로운 칼이 됐어요. 웃으면서 주머니에 넣고 교도소 복도를 지나가는데 자기 미워하는 교도관이었어요. 어깨를 탁 끼면서 목에다 칼을 딱 댔어요. 깜짝, 야, 나는 이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 널 갇혀 있어야 돼. 그 다음 세상으로 가고 싶어. 혼자가 심심한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교도관이 막 팔팔팔팔팔 떨었어요. 빈 방에 가다 놓고 안으로 무릎을 잠갔어요. 무릎 꿇게 앉혀놓고 교도소장 오라 그래, 법무장관 오라 그래, 문 열어줄게. 아무도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나는 남자야. 한 번 죽이 두 번 죽어.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살려야 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인한 가운데 새벽에 교도관 한 30명이 큰 전봇대를 한 어깨 메고 막 벽을 팍 치니까 벽이 팍 무너지면서 두 사람 벽에 깔려버렸어요. 좀 다치기는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난 남자야, 가시가 한번 죽지 뭐. 때리려면 때려라 내가.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은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교도소 보내놓고. 교도소에는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가 있는데 1급수는 매일 면회가 되고 2급수는 일주일에 한 번 되고 3급수는 한 달에 한 번 되고 4급수는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해안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육지 나가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 교도소 가니까 면회 왔어요. 누구예요? 아무개입니다. 아, 면회가 안 됩니다. 왔다가 울며 돌아가고 울며 돌아갔어요. 아들은 교도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살인하고 하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네. 까지가 뭐 그렇다고 내 금 낼 거 있나? 나는 남자야.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들을 못 보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 어머니 교도소장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도소장실에 들어누워 울며 이놈들아, 아들이 죄 지었지 내가 죄 지었나? 왜 아들 못 보게 하노? 엉엉 울었어요. 교도소장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뽑고 싶어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10분간 면회를 시켜줬어요. 유리벽이 있고 그 이제 마이크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서 쳐다보고 우는인가 하고 시간이 10분 다 가버렸어요. 교도관이 나가자고 하는데 나가면서 내 아들 손 한 번 만져보자, 내 아들 손 한 번 만져보자 어머니 소리쳤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야. 한 번 죽기 두 번 죽으면 그만이야. 내까지 난 남자야. 막 큰 소리 쳤는데 그때 마음이 녹기 어머니 사랑해. 새로 오신 교도소장이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한자 공부를 해서 중국어 공부를 해서 100점 5번 맞으면 자유면회를 시켜준다. 소장님, 자유면회가 뭡니까? 자유면회는 말이야, 교도소 아니고 마당에 나무 그늘에서 자리 펴놓고 가족들 브루스타에 고기 구워 먹으면서 10분 면회 2시간 동안 가족과 즐겁게 사는, 그게 자유면회다. 어머니 그렇게 원하는데 손 한번 잡고 어머니를 위해서 자유면회 따내겠다. 공부나 공부가 됩니까? 18점 23점만 이래서 안 되겠다. 100점 맞게 해서 이를 악물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70점, 80점, 90점, 100점이 되는 거예요. 5만 너무 좋은 거예요. 100점, 어머니 자유면회 된다. 어머니 손잡을 수가 있다. 어머니 내가 품에 안길 수가 있다. 편지 썼죠.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제가 100점 5 맞아 자유면회가 됩니다. 그럼 어머니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면회 오십시오. 어머니 편지가 와서 몇 월 며칠 날 갈게. 몇 월 며칠 날 기다렸어요. 이른 아침부터 단정하게 하고 이발도 하고 면대도 하고 옷도 그중에 깔끔한 거 입고 이른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어머니 한 12시쯤 오시게 돼 있는데 12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2시가 돼도 안 왔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교도관에 불러서 이야기 좀 하자. 왜요? 나 어머니 만나야 하는데. 잠깐 이야기가 만나면 돼.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얘기인데요? 너 어머니 못 오신다. 예? 왜요? 100점 5번 말 왜요? 너 어머니가 너 면회 온다고 너무 기뻐하셔서 낮에는 바닷가에서 일하고 밤새도록 너 주려고 음식을 만드셨다. 밤 한숨 안 자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오셨다. 너 어머니 심장이 약하셨는데 어머니가 배를 타고 육진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대전쯤 지나가는 길에 차장이 보니까 어머니가 좀 이상했다고 만져보니까 심장마비로 숨을 안 쉬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나는 남자야. 겁나는 게 없어. 한 번 죽지 2번 죽어. 항상 당당했는데 그날 이 사람 마음이 푹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죽였구나. 내가 항상 당당하고 내가 정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나를 놓으시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구나.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근심하셨구나. 내가 어머니를 죽였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오늘 제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시든지 간에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만 보면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부족하면 발견하면 생각밖에 우리는 너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디다 마음을 두느냐, 어디다 마음을 쓰느냐 따라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사람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베데스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 있고 그 안에 많은 소경, 병자, 쩔뚝발리,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을 소용돌이 동함을 기다렸어요. 천사가 가끔 무엇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리 다 낫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이 연못가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물을 동할 때에 나는 들어가서 난 뛰어 1등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내가 병이 나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물이 동하는 거 봐도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몸부림치다가 안 돼서 그냥 딴 사람 넘어가. 2 가지 종류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는 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거기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무슨 병이 낫는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천사가 그렇게 말한지 아십니까? 천사는 알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줄 줄을. 근데 이 천사는 착한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얼마가 지나면 예수님이 이곳에 올 거야. 예수님이 오면 많은 병자들이 낫고 구원을 받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정말 속상해 못 보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만 쳐다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여기 와도 아무 일도 못하고 안 사람 못 고치게 하고 가실 수가 있을까? 천사는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실 걸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병이 낫게 될까 봐 예수를 믿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천사가 내가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모든 병에 낫는다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와서 병을 낫게 온 많은, 그 연못가에 와서 병을 낫게 온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모살가에 둘러 앉아서 중앙을 바라보면서 물이 동하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정신을 차리고 물이 동하면 딴 데 들여다보자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 모든 사람은 얼굴을 연못을 쳐다보느라고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도록 만들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그래서 실제로 거기 왔을 때, 예수님 올 때 병나음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움직일 수 없는 병자였어요. 병자 말이 천사가 물을 동안을 봐도 들어가려고 해도 막 몸이 움직여져 막 발버둥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고, 물이 동해도 나는 들어가지도 못해. 누가 넣어줘야지. 누가 안 넣어주면 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해. 딴 사람이 먼저 들어 난 안 돼 하고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는 물속에 뛰어 들어갈 수가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난 열심히 할 수 있어, 1등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녀가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데도 연못에 물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연못만 물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병자를 고치는 그걸 보질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 성경에 기록한지 아십니까?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맏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이삭은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었어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 보고 말했어.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넌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나 사냥을 해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사냥을 잘해 자신이 있었어요. 야곱은 사냥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야곱아, 네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끌어와 내 너 아버지 즐기는 별미 만들어 가져가서 너 복을 받아. 야곱, 엄마 안 돼요. 왜?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시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금방 아버지 속여서 그러다 복은 저주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라.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요리를 딱 준비해 놓고 야곱의 팔에다가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털이 나도록 만들었어요. 목에도 좀. 그리고 고기를 주어서 아버지 가져갈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요, 네가 누구냐? 큰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 벌써 사냥이 잡았냐? 예,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가자 만나게 탁 잡아왔습니다. 여기 잡수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래 와봐라. 네가 진짜 에서인지 만져보자. 목에도 털 있고 손에 털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목손은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 손이다 하면서 얻고 복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사냥에 빠너물 뻘뻘 흘리며 가지고 와서 여기 갖다 오니까 아버지 사냥이 왔습니다. 잡수시고 내 복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 금방 사냥에서 와 내가 복을 다 거있게 빌었는데 넌 누구냐?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간교하게 내 복을 뺏으려고 그렇게 장난친 걸 아버지 속인 거예요. 그렇구나.
누가 복을 받았어요? 사냥 자신은 에서 못 받고 자신 없는 야곱이 받았어요. 누가 병이 나왔어요?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갈 줄 자신 있는 사람은 못 낳고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병자가 병이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신앙의 세계 속에서 처음에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십계명 지키면 되고 주일 지키면 되고 11조 내가면 되고 잠깐이나마 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되면 다 자신. 그 사람 절대 신앙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하면 복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줄 때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모든 복을 은혜로 복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란 건 뭐냐면 아무 일한 것도 없이 대가도 없이 노력한 것도 없이 수고도 아니하고 그냥 값 없이 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를 사해주는 이건 너무 크고 귀한 거기 때문에 이 대가를 지불해서 잘해서 이 복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처음 가서 서울대 입구 여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물에서 예배를 교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겨울에 막 날씨는 추운데 학생 아들이 막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막 문 닫기 바빠요. 추워서. 젊은 아이들은 닫기 맨발로 다니니까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고 그냥 문 열고 나가고 또 야단 문 닫아 또 닫으면 또 열고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형제 보고 형제야 문이 이거 열어놔도 저절로 닫히는 거 하나 장치해라. 그건 뭘 딱 달아놔서 다 나가지고 딱 열어놓으면 지가 쥐 어서 탁 끼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걸 하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열어놔도 그만 쥐 와서 탁 끼고 쥐 탁 끼고 됐다. 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얌전한 부인 아줌마 한 사람 부인 한 사람이 예배에 나가고 늦게 지각을 해서 설교 중간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와 그냥 들어가면 제가 쥐 닦여주는데 이 당기는 잘 안 당겨오는 거예요. 힘을 당겨 탁 하니까 사람 다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 문은 장치를 할 때 문을 열고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맞게 장치를 해놨으니까 그때는 문 잘 닫는 사람도 문 열어놓고 그냥 다니면 지가 다니는 그 장치를 적응해야 하는데 그게 자기가 막 타더라고. 그 자매는 볼 때마다 그래요. 그 내가 이제 설교란 딱 보이잖아. 아이고 저 또 당기네. 아이고 저러다 소리 나는데 근데 오만 늘 그 당금 또 부끄러워 또 지각을 안 하든지 늘 그러는 거예요. 얌전한 사람도 그 장치에 놔서 그게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보내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 기준을 맞췄냐면은 제일 악한 사람, 제일 더러운 사람, 제일 추한 사람, 제일 나쁜 사람, 선을 못해가는 사람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또 기준을 거기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더럽고 추하고 제일 악한 인간이 돼야 그 문에 들어오기가 좋은데 착한 사람은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내가 막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면
잘하는 사람 잘해 재산 받지만 못하는 사람 재산 못 받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일 악한 놈, 막 전혀 안 되는 놈, 멸망을 받을 놈, 저주를 받을 놈, 제일 안 되는 놈을 기준으로 그 사람도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100% 예수님이 하시도록.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교회 너 젊은 아이들 문 열어놓고 뛰어왔다 갔다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창문만 안 깨고 막 그러면 돼요. 다 지가 탁 닦여주고 또 나갔다 오면 지가 탁 하루에 100번을 지가 탁 닦여주고 1000번이라도 100번 지가 다 닦여주고 10,000번이라도 지가 다 닦여주고 그래 장치해 놨는데 그건 딱 봐. 이 문이 그런 문이고 나도 그래 열어. 그때는 얌전한 아줌마도 문 열어 새겨놓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얌전하니까 문을 닫으려고 끌어 당기는데 안 당기고 처음에 잡을 때 딱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 다 쳐다보고 막 웃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다 잘하는 기준에다 우리 구원을 만들어 놓으면 잘하는 사람 몇 명 구원받아 다른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악한 사람, 제일 추한 사람, 제일 더러운 사람, 제일 거짓된 사람, 제일 순학질 여사, 남편의 아들의 손자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받도록 맞춰놨어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너무 좋아요. 그냥 문 열어놓고 지나 돌아만 되듯이. 그런데 생전에 문 열어놓고 안 다녀본 사람 그걸 또 봐라도 또 모르고 또 닫으려고 게 그게 습관이 돼 있는데 그때는 어디다 맞춰야면 늘 문 열어 뛰어다니는 학생에게 맞춰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못은 예수 믿어 선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잘나야 하고 충성돼야 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제일 악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추하고 진짜 안 되는 그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장치해 놨기 때문에 좀 선해도 그냥 그 자리 악은 선해도 악이 없는 게 아니니까 악은 다 저질렀으니까 거기다 이제 맞추어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도록 돼 놨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좀 약간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요즘 교회 가면은 죄 사함 받으러 애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늘나라 가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 갔다 합시다. 넌 어째 죄 사함 받아? 난 그냥 예수님 다 사해줘 그냥 돌았어. 그냥 돌니까 문이 닫히대. 이제 그런 식으로 죄 사함 받았어.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예수님 다 해주고 죄 사함 받았어.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내가 노력해야 죄 사함 받았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에 재산 받은 사람 예수님 노력이 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선언에 재산 받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잘한 손끝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냥 문 열어놔도 지가 저절로 닫히듯이 죄를 지어도 저절로 딱 씻어지도록 예수님이 죄를 억수로 많이 지은 순악질 여사, 순악당 악당의 할아버지의 손자 그런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해놨어요. 그래 악당들 참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주님 내 죄 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착한 사람 난 착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한 사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더럽고 추한 사람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공짜로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 은혜. 이 은혜란 건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계입니다. 오메가인데요, 저 20년 전에 이거 선물 받았어요. 20년 동안 다 차고 다니는데, 내가 아프리카 갈 때는 꼭 이 시계 책 안에 넣어놓고 싼 전자시계 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 당시에 이 시계 한 100만 원쯤 했어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선물 받아 한 100만 원쯤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시계 100만 원짜리 시계를 내가 누구한테 100원에 팔았으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되면 은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공짜라야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샀는데 판매원 아저씨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차를 어떤 종류 선택할 겁니까? 예, 어떤 종류. 그 다음에 옵션은 뭐뭐 하실 겁니까?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고 뭐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쭉 안에 컴퓨터 두드리더니 이러면 견적이 얼마 나오고, 다음에 뭡니까? ABS 브레이크를 빼면 얼마고 얼마 쭉 나와요. 그럼 내가 요구한 대로 돈 대가만큼 차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소나타를 탔는데 미국 갔다 왔더니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차를 한 대 사놨어요. 소나타를, 좋은 차를 사놨어요. 타고 다녔어요. 다른 차 뒤에 보니까 ABS라고 써있어요. ABS는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막 빙판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안 미끄러지고 막 1초에 40번 떨어지다 가는 그런 장치인데, 그 당시 그 브레이크 한 개가 250만 원인가 그랬어요. 내가 자동차 산 형제 보고 우리 차에 ABS를 달았냐고. 예, 목사님 달렸습니다. 그 비싼 거 왜 달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우리가 너무 비싸서 할 것 안 했는데 직원이 모르고 했다 그러면서 반값만 내라 해서 그 반값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ABS. 그래가지고 대덕 수양관에서 어느 날 새벽에 막 눈이 왔는데 막 타고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그 빙판에도 끽 서는데 안 미끄러져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어떤 목사님 차내 몰고 오는데 막 발발발발 뜨면 기어오는데, 야, ABS 참 좋더라. 그러니까 지금 대가를 지불해야 세상은 다 돼요. 하나님은 햇빛도 무료, 공기도 무료, 물도 비도 무료. 자, 여러분 태어날 때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 견적서를 가지고 눈은 어떤 쌍꺼풀 눈 얼마, 그다음에 돼지 코는 얼마, 그다음에 예쁜 코는 얼마, 그리고 보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키 큰 여자 될래, 작은 여자 될래, 그 얼마 그렇게 견적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잘났든 못났든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장사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무엇든지. 자, 여러분 어릴 때 갓 태어나서 여러분 다 젖을 먹고 자랐을 텐데 젖값 얼마나 냈습니까? 안 냈지요? 전부 은혜지요? 공짜지요? 하나님은 장사꾼 되는 걸 싫어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 받고 니에게 해줬다, 그걸 가장 싫어요. 그래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문을 열고 펄럭펄럭 다니는 사람은 그걸 다니는 너무 좋은 거나 이러는 거 다 지가 다 닫아주니까. 근데 얌전한 사람들은 딱 지나가, 아 이게 달렸네, 문 열고 나가 들어가면 돼요. 얌전한 그 방법 바꿔가지고 문에 장치에 막혀 들어가면 지가 닫아주는데, 지가 닫으려고 자기가 닫으려면 쾅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뭘 해서 복을, 대가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주 곤란하신 게, 하나님은 대가를 받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전부 다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고생한 대가로 요리해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이게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으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 예수님 누구만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자기 노력할 수 없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요즘 안 되는, 왜 안 되냐면 너무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지만 저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세요. 전 잘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껍데기를 읽어서 그렇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런 사람 은혜를 못 입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수고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지키나 잘해가지고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몰라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죄 안 짓고 뉘우치고 선한 일 하면은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평생 가도 죄 사함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집사님도 죄인, 목사님도 죄인, 장로님도 죄인, 20년 믿어도 죄인, 30년 믿어도 죄인, 50년 믿어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건 내가 죄를 위해 손끝만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러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사할 때 여러분 노래가 예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노인이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오후가 되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와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본넷을 들어 올려놓고 막 고친다고 했어요. 그놈은 지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못 고치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젊은이, 자동차 고장이 났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고쳐보면 되겠습니까? 나도 차를 좀 아는데. 할아버지, 자동차 쉽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아주 쉽지 않아요. 그 잘 안 되면 그냥 가세요. 제가 할게요. 그 노인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20분 지나도 안 되고.
너희나 청교회 젊은이, 내가 늙었지만 차에 대해 조금 아니까 내가 한번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허허, 이 참 차 고치는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그냥 가세요. 아니, 그건 내가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는데. 해보세요. 그거 되나? 노인이 웃어 딱 걷더니, 소매를 걷더니, 딱 돌아보고 딱 이러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아니, 고치도 않은 시동, 아니,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야 시동이 걸립니까? 한번 걸어보시라요. 참 웃긴다. 가만 시동이 붕 하고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이 자동차 어떻게 잘 아십니까? 이 차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이 포드씨예요? 내가 포드요. 이제 늙어서 공원을 다니지 마.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고치면 잘 고치는데, 자기 분 늙은 할아버지가 뭘 고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차도 못 샀을 건데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이 포드 씨가 보니까 자동차 딱 고장내 그게 안 돼. 엉뚱한 데만 주물럭거리고 있으니까 답답해. 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든 포드 차도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타고 다니세요. 갔다 왔다.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를 씻어야 완벽한데, 서울에는 청계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이 있고,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 울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하는 게 아니고,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산 걸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에 하는 이야기는,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돕지 않습니다. 기도 잘하고 성경 잘 읽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충성하고 죄 안 짓고 그 사람 예수님 안 돕습니다. 예수님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씻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죄 안 지으면 되겠지, 성경 읽으면 되겠지, 11조 내면 되겠지, 주일 지키면 되겠지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손대기 전에 이미 여러분 태어나 늙어 죽을 때가 죄를 아시고 다 사해 놓고 다 사해 놨다 믿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왜 못 박여서 우리 죄를 사해 놓은 그 사실을 모르고 죄를 자꾸 사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냐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우리 죄를 사러 오셔서 그게 예수의 목적인데 죄를 사는 일을 다 이루었다. 흰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시면서 우리 죄 씻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죄를 씻으려 내가 잘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가 내 죄가 씻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고 그걸 믿었어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정주영 회장께서 오늘 현대자동차를 방문했는데 어떤 사람이 비를 가면 막 길을 쓸고 있더래요. 정주영 회장님이 고정주영 회장님이 차에서 내려서 빙그레 웃으면 그 청년 곁으로 다가갔어요. 막 쓸다가 쳐다본 거예요. 이름 보니까 명찰 김아무에서 회장께서 김 과장 수고 많이 하네. 회장님 지금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그 정주영 씨가 이거 사실인지 누가 지낸 얘기면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 젊은이가 등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아요? 맞습니까? 예. 정주영 씨, 고 정주영 씨 현대 왕회장이에요. 그냥 회장, 왕회장.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 과장 됐어요. 실력 있고 없고 간에 회장이 과장이라 하면 과장이에요. 여러분, 현대 회장도 과장이면 과장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 다 씻었다면 씻은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 속에 우리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내가 내 의문을 빽빽한 구름에 사진 걸 안개에서 도만해서 넌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수백 번 있어요. 수백 번. 그 말 안 믿고 내가 죄를 씻으려 하게 너무 안타깝죠. 한 번은 제가 대구 파동이라는 데 살 때인데 첫날 이사를 가서 그날 밤을 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딸하고 저하고 내외가 이제 셋이 자는데 그냥 우리는 이삿짐 옮기는 너무 지쳤어요. 잠을 깊이 드는데 우리 딸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울음소리 잠을 깼어요. 아내 뭐 여보 왜 아기를 울리느냐고 그랬더니 얘가 별일 없는데 운다는 거예요. 그래 다소 또 아기가 잠이 들었어요. 또 우리도 잠을 잤어요. 얼마 전 또 우리 딸아이가 소리치게 울어요. 내가 막 자다가 깨니까 너무 짜증해서 여보 애를 왜 그렇게 울리냐고. 아무렇지 않은데 운다는 거예요. 불 좀 켜보라고 불을 켰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이 일어난 김에 화장실 간다고 나오는데 방문을 딱 열 때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연탄 깨서 마시는 경우인데 밑바닥에 연탄이 들어가니까 그 구멍이 저 방바닥에 새면 깨서 방으로 도면 연탄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연탄 깨서는 찬바람 마시면 쓰러져요. 우리 연탄 깨서 마셨구나. 제가 딸아이를 안을 쓰고 안과 넘어지면 다칠거든요. 밀어가지고 방문 밀어내고 저도 밀어갔어요. 옆집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옆집 사람들 막 뛰어나왔어요. 우리 연탄 깨서를 마셨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옆집 마루에 가서 그날 밤에 잤어요. 김치국을 갖다 김치국 막 볼이 짜게지듯이 아픈데 김치국 마시니까 너무 시원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김치는 정말 그 참 그만큼만 얘기할게요.
그날 밤에 이제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는 게 이야기됐고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 가족들이 전부 교회를 나가는데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가지고 제가 친절히 해주고 그 대신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그날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 며칠 지났는데 그쪽 교회 목사님 교회를 안 나오니까 신방을 온 거예요. 아유, 왜 집사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아, 우린 옆방에 목사님 있는데 그 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그 죄 사함 받았다고. 이제 우리 죄가 없다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5명이 문을 뚫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야기 좀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 뺏어가는 줄 알고. 당연히 죄 없어, 죄 없어, 죄 없어.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그 60대 대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그럼 목사님은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 죄인이 죄 안 사면 달라고 기도 안 하면 돼?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죄 사함을 받은 분입니까? 안 받은 분입니까? 대답해봐요, 여러분.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죄 사함 받은 분이에요? 안 받은 분이에요? 안 받으면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대답을 하죠. 죄 사함도 안 받고 성령이 임하십니까? 안 임하죠. 대답을 안 해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몇몇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많은 분이 그래요. 생각 없이. 제가 제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이 마음에 들으신 뒤에 이 성경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못 가운데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눈을 점신을 빼앗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러 왔는데도 예수님 등을 돌리고 하나도 못 보고 여기 한 30만 년 나아가 뛰어다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도둑질 안 하면 되겠지, 11조 내면 되겠지, 성경 읽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린 뭘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안 믿고 죄인이라 그래요. 검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글에 불러놓고 기도할 땐 주여 죄인입니다. 좀 전에 속죄함 얻었다 해놓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노래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 금방 다 씻었다 해놓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져요. 인간이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뭘 해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우리 죄를 다 담당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음이 우리 죄를 다 씻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안 씻어졌다면 우리가 무슨 시설의 죄를 씻겠습니까? 예수님도 못 씻은 죄를.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우리가 씻는 게 예수님이 씻어 놓았기 때문에 내 죄가 씻어진 걸 믿는 것이지
내가 씻으려고 애쓰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은 뭐 너는 의롭다, 십자가에 예수님 그 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가 씻어서 여러분 거룩하다, 의롭다는데, 예 하나님 의롭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은 무시하고 내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눈으로 보면 우리가 뭘 해서는 절대 죄를 못 씻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 오늘 제 서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번 또 좀 더 자세히 매일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천사가 물을 동안을 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못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보여졌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돕지 않습니다. 난 내가 무슨 일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예수님 씻어주신 것만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시든지 앞으로 이번 집회는 확실히 제산 받게 되길 바라고, 아직도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뭐가 있으며 내 죄를 사했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젠 우리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가 흘려졌을 때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복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